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보낸 편지입니다. 4대도 이제 다른 그 소아시아 6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으로 하면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대 교회의 사자, 4대 교회의 목회자죠. 매우 사실은 무거운 편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4개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낼 때 먼저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런 것은 잘한다. 그리고 이제 책망의 말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것은 잘하지만 하고 나서 이제 책망하셨는데, 이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의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책망의 말로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4대 교회를 향한 책망과 칭찬. 아마 여러분들 아주 좀 뭐랄까 정교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내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과 책망 이런 식으로 설교 제목이 붙여졌는데 책망이 먼저 나왔네. 아마 여기까지 간파하신 분이라면 아주 정교하신 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책망부터 이제 먼저 그리스도께서 말하셨고, 칭찬은 뒤에 아주 간략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매우 어떻게 말하자면 소극적 칭찬이랄까요? 이제 뭐 칭찬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은 붙였습니다만은 이 4대 교회에는 그리스도께서 매우 엄하게 책망하시는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1절을 좀 보시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분은 이제 바로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셨다. 여기서 이제 7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7이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에서 완전수로 많이 나오죠. 7 영, 완전한 영을 가지셨다. 이 7 영, 완전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7 영을 가졌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7 별을 가지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 7 별은 소아시아 7 교회의 사자, 목회자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뭐 감독 이렇게도 부를 수도 있겠고요. 그 7 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7 별의 정체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7 별을 가지셨다라는 이 말씀은 그 7 사자, 말하자면 7 목회자들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이렇게 책망하시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이 문맥에서 이름은 더 적절하게 명성 정도로 번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명성은 갖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 4대 교회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그런 책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로서도 매우 충격적이겠죠.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도 매우 충격적인 책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이름이 난 명성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사실상 죽었다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평가와 자신들의 평가와
그리스도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로 사역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 많은 이적을 행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병자도 고쳤을 테고 어떤 이적도 행했을 테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로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명성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명성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평가가 완전히 다른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기서 이 어떤 행위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사대교회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다, 살았다라는 명성은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는 그리스도께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명성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 성경에서 이제 떠오르는 그룹이 있는데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그들의 어떤 율법에 대한 열심 그리고 매우 윤리적인 삶으로 유대 사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또 명성이 있었던 이제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 하면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와서 좀 이렇게 우리는 약간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많은 존경을 받고 또 많은 그 큰 이제 명성을 가졌던 그런 그룹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또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요, 이제 돌무덤인데 이렇게 분칠을 한 거죠. 하얀 회칠을 해서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금 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에서는 지금 시신이 썩고 있는 그러한 무덤의 바리새인들을 지금 비유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 겉만 보고 아름답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속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실체까지 보신 거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안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 바리새인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명성이 있지만 안으로는 이러한 위선과 불법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름이 있는 교회, 명성이 있는 교회, 이름이 있는 개인, 명성이 있는 개인이 다 이렇게 책망받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칭찬받는 개인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이름이 있다는 것, 이 명성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된다.
명성이 있을 때, 이름이 있을 때 개인이건 교회건 늘 겸손하게 자문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름이 있는데, 살아있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명성이 있는데 내가 정말 살아있는 자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죽은 것은 아닌가? 늘 겸손하게 자문하고 회개할 것,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다시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꽃동산교회, 꽤 이름이 난 교회, 명성이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꽃동산교회 하면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또 많은 목회자들은 주일학교로 많은 부흥을 한 교회, 어린이 선교에 매우 강한 교회,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최대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의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 이렇게도 이제 최근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한 교회가 여서가 아니라 노원구에서 개신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들 몇 교회를 꼽아라 하면 아마 그 안에도 우리 꽃동산교회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어떤 이름이 있는 교회, 명성이 있는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명성에 기대어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죠. 사대교회가 명성이 있었던 교회죠. 이름이 있었던 교회인데 아까 이전에 봤던 네 교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책망을 들었잖아요. 칭찬의 말로 시작하지도 않고 첫 번째로 그냥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었다. 너희는 살았다 하는 명성을 갖고 있으나 사실은 죽은 교회다라고 가장 엄중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소위 말하는 이 명성이 있었던 사대교회였다는 것,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명성이 있을 때, 이름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정말 낮은 자세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점검하고 영적인 내실을 갖추어서 정말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계속해서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대교회에게 하신 그 책망의 말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상기하면서 늘 정말 생동감 넘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라는 평가를 사람들에게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쓰고 때로는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내가 지금 죽은 자가 아닌지 아니면은 죽어가고 있는 자가 아닌지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자문하고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분이 3대가 이어지는 그런 기독교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여러 교사 또 리더 여러 직분으로 섬기고 사람들에게 매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여지지 않는 나만 알고 있는 죄에 여전히 얽매여서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가?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과 실제적인 어떤 그 교제, 성령님과의 교통 없이
매우 드라이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이러한 타이틀에 절대 안주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겸손하고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혹시 죽은 자는 아닐까라는 질문이죠. 나의 신앙생활이 내실 없이 그냥 형식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생기 있는 정말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 명성은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죽어 있었던 사대교회에게 아직 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죽지 않은 부분은 죽지 않도록 깨어서 굳건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1절에서 보면 크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사대교회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크게 보면 지금 너희 교회는 죽었다, 죽은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자세히 보면 그 가운데는 이제 어떤 부분은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오늘 지금 2절에서 말씀한 그 부분이 뭐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아직 다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매우 지금 시들시들 약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남은 바 죽게 된 것, 다 죽지 않고 남아있지만 곧 죽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죽이지 말고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 여러 가지 사역들 많이 죽었지만 뭐 성도들 간의 어떤 서로 간의 사랑, 핍박 가운데 어떤 인내하는 믿음,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불씨가 살아있다, 뭐 이런 경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죽은 교회다라고 크게는 평가했지만 더 자세히 보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너희 사대교회 죽어가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깨어서 죽지 않은 것들 굳건히 다시 세우라 이런 말씀이죠. 교회가 침체의 늪에 빠질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깨는 거죠. 깨야 됩니다. 2절 앞에 보면 너는 일깨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깨어 명령형인데 뭐 영어에서는 주로 이제 이걸 다 wake up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깨야 된다는 거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고 빨리 깨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약해져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부분이 예배이든지 간에 어떤 뭐 믿음이든지 간에 사랑이든지 간에 기도 아니면 뭐 전도이든지 간에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그 약해진 부분을 이제 다시 살려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말하자면 상당히 지금 중환자인 거죠. 중환자입니다. 죽은 교회다 평가했고 지금 살아있는 부분들도 약간 있지만 지금 매우 약해져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남은 부분은 살려라, 굳건하게 하라, 깨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청년들이 지금 자원해서 우리 청년부에 문서 사역을 이제 하나 시작하고 있습니다. 월간 꽃청이라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는 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 다 받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시안을 먼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몇몇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하여서 그 월간 꽃청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그 시안을 보면서 너무 정말 잘 만들고 훌륭해서 참 감사하고 이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월간 꼬청 그 창간 후 제가 시안을 보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2년간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 가운데 약해진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교제이죠. 교제인데 그 월간 꼬청을 보면서 시안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잘 알고 좀 더 어떤 풍성한 교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어떤 교제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일단 대면 모임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뭐 밥 한 번 먹는 것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사실 그런 상황이 이제 2년이 흘러가면서 교제가 많이 약화됐는데, 이러한 가운데 어떤 그러한 문서 사역, 월간 꼬청이라는 우리 꼬청의 어떤 매거진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발간이 된다면 우리 안에 이제 교제가 살아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의 약해진 부분을 다시 세워서 굳건하게 하는 노력, 그러한 시도들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목소리를 더 높여서 사대 교회에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받을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의 믿음과 영적 상태는 그때보다 퇴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복음을 맨 처음에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다시 회개해라, 이전의 믿음과 삶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예고 없이 가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대 교회를 징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냥 계속 그렇게 잠자고 있으면, 깨지 않고 그렇게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회복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인데, 징계할 것인데 내가 어느 때에 이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매우 상당히 엄중하고 무서운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 이제 살아갈 때 이상적인 것, 바람직한 것은 복음을 처음 들을 때에 그 감사한 마음, 기쁨, 감격 이런 것을 잘 간직한 상태에서 그 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더욱더 자라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지금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책망받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도둑같이 이르러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징계할 것인데 어느 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처음 이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의 어떤 감격, 감사, 기쁨,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꼭 믿으면서 살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라났다, 믿음의 성숙을 이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자라나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 단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맨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감격과 결심,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 보니까 오히려 퇴보한 것 같다. 나의 믿음이 조금 더 약해졌고 나의 순종도 더 약해졌다. 이러한 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퇴보와 불순종에 대해서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라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내가 퇴보했다, 내가 지금 계속 불순종하고 있다, 내가 지금 침체에 빠졌다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사대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심판하실지, 우리를 징계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책망을 받은 사대교회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좀 보시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 흰옷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흰옷은 우리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신실함의 상징입니다.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힌다. 신실한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자들이죠. 신실한 자,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받는 복이 뭡니까?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리스도와 동행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대교회 전체를 지금 향해서 편지를 쓴 거지만, 교회 전체를 평가하시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역시 우리 개인을 또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대교회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큰 엄중한 책망을 받았지만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신실한 자들은 또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닐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책망을 받는 자들, 또 칭찬을 받는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경우는 다수의 성도들이 책망과 경고를 받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킨 이제 소수의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우리가 좀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책망을 받은 다수의 성도들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고, 칭찬을 받은 그런 소수의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자들입니다.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 21세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때나 사탄의 그 목표는 동일하죠. 우리들의 믿음을 약화시켜서 믿음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맞서야 하는 이때에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사대교회의 그 소수의 성도들,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소수의 성도들처럼 사탄의 미혹과 공격은 계속되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 가지,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흰 옷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신실함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 흰 옷을 입는다. 두 번째,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나의 자녀, 나의 제자라고 시인할 것이다, 인정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놀랍고 황홀한 그런 상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거, 흰 옷을 입는다,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이다, 익숙한 것이지만요, 사실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복의 약속이죠. 어떤 자에게 이 약속이 지금 주어졌습니까? 이기는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우리가 어제 동계올림픽이 개막됐나요? 그저께인가요? 근데 요즘 한참 이제 또 올림픽 시즌인데,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쟁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승부욕이 더 발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겨야 될 것,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의 승부욕을 말하자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발동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는 여러분들 막 승부욕을 발동하다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내가 적절하게 타협하고, 이건 이기면 좋지만 내가 이번에 한 번쯤은 져도 내가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취급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히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시인할 것이다 라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힘써서 싸워야 할 이 싸움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사탄이 좀 버겁죠. 많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이 세 가지,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의 영적인 전쟁터가 있다면 내 자신의 내면이죠. 내 자신의 내면 안에서 또 치열하게 영적으로 전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약속,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우리 승리하여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약속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대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믿음의 삶, 순종의 삶에 우리가 힘써서 최선을 다해 경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